찬송가 380장 부르고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 교우들이 각자 가정에서 기도방과 예배방을 다 꾸리고 그리고 이제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초이학평교에서는 한 장씩 오디오를 듣고 진도를 나갔으나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서 짧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절 할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이요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온라인 초이합평교회, 이제 초이합평교회 현장 교회당이 있고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온라인 초이합평교회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현장 교회당 분들 중에 이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볼 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SNS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정말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그 리모컨에서 메뉴를 누르세요. 메뉴를 누르고 그리고 TV 앱이라는 것이 있어요. TV 앱. 거기를 누르시면 하위 메뉴에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거기에 가면 초이합평교회 TV라고 하는 또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드렸던 온라인 주일 예배와 그리고 또한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수요 기도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년에 한 번 조병 목사님의 소그룹 성경 통독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덧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 24장 이 부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진도를 놓친 분들은 온라인 수요 기도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는 초이합평교회 TV 유튜브 들어가시면 꼭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트위터는 트위터 안에도 초이합평교회 TV 그리고 그 페이스북은 그룹이 있어요. 초이합평교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지도까지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사무엘상 진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앞부분에서는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지정하고 그 전에 이제 사울왕이 먼저 등극을 했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암살당할 위기를 맞게 되고 이제 막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모압 땅까지 갔어요. 이제 동편 모압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갓선지자가 돌아가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돌아보니까 국가가 완전 피폐해진 거야. 사울의 폭정 때문에 원수 전자들을 막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못해 자기의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한데. 군기가 센 데는 앞에는 순종하지만 뒤에는 존경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은 뭐냐면 동기만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들었지만 헌금을 내다가 아우 아까워라는 순간 다 무효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있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도 그래요. 어차피 모든 조직은 8대2 법칙입니다. 20%만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나 못 망할 것도 없고 안 한다고 뭘 할 것도 없고 80%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사람들은 실망할 것도 없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기대를 듣고 나면 꼭 구역예배, 셀모임, 가정목장, 가정예배 진도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과 그 세력들이 이제 돌았단 말을 이제 사울이 결국 듣게 되죠. 근데 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그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선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부하들이 이미 관직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유다 저기 다윗 계통이 왔는데 걔네들이 너희들 자리를 차지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 뭐냐면 다툼에 감정을 갖게 하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을 유발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 녹지방에 다윗이 가게 돼요. 이거 모압에서 돌아왔던 다윗이 이제 SNS상에다 지도 올렸죠. 이건 출처를 밝게 됩니다. 이거는 성서지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출처를 밝혔고 상업용어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녹당으로 왔다는 것을 그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 밀정처럼 민생당원 막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되고도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딱 끊고 히틀러 나치 체제의 사람들을 딱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제시대 끝나고 친일분자를 그 거청상도가 그냥 둘이 뭉치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도액이라는 밀정이 있었어, 밀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밀정이나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민생당원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거 마찬가지.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일러요. 사울왕이요, 이제 이 다윗이 몹다 해서 노브로 왔습니다 라고 일러요. 그런데 그 이제 다시 온 거죠. 그 여기 있다가 갔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 이 지도에서도 1번, 2번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때 아히멜렉이라는 자가 도와줬어요 라고 일러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도와줬어요 라고 도액이 고자질을, 도액이라는 자가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제 고자질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이 녹당에 있었던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85명을 살려가게 돼요. 성경은요 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성경 필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글 성경을 쓰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영어 성경,
또 우리 안계정 목사님 같이 독일 유학 갔다 온 분들은 독일어로. 그리고 이제 저도 차분하게 이제 그 원어로 계속 써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고전하고 그 외국어는 사용을 안 하면 자꾸 도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깜빡깜빡해요. 자, 그래서 이제 85명을 죽이는데 이때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야, 이게 사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높단 도에게 일러가시는 첫 번째 모압 땅 가기 전에 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사울이 공안 정치를 펼치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그 공안 정치를 펼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감시제가 됩니다. 감시제. 오담당제 이런 것처럼 감시제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 그러면서 다윗이 동선을 이동할 때마다 밀고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간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 돼서 막 밀고를 해요. 그때에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사명이 막혀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 이제 도망다니는 그 현장에 대한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이 시편 54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4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셀라 하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 이 농사 지을 때 뭐 어영차는 것처럼 뭐 그런 그냥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시편 54편을 읽으면서 가끔 이 전율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 막 에워싸고 밀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달도 그러지 않아요. 옆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 그 막강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리더들이요, 전부 지금 그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자영업자, 해고당한 노동자들, 그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힘을 쏟을 때 한 번씩 싹 쏟아야 돼요. 지금 아파트 값이나 올려갖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세 준 지금 세를 올려. 그리고 그 세를 돈 없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잡으면 대출이라도 받게 해. 그러니까 빚을 늘려. 자꾸 어려운 사람. 이럴 때 착한 임대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공안 정치가 펼쳐진 그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죠. 자기 군대 장관이었는데 죽이려고 몇 명이나 조지가 되면 정형제, 성령 깨어난이라고 하는데 깨어난 군사 3,000명. 이건 돈이 아니라 콤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3,000명 빼앗은 군사 3,000명을 동원해갖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그게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도망가는 코스를 볼게요. 이거는 다시 보기로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 보면서 스크린샷 촥 하면 스크린샷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기가 되니까 좀 이따 다시 보시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막 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어디로 가냐? 라마로. 그리고 노브로. 자, 여기 지도가 이제 SNS상에 올라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잠시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로 노브로.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의 처지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개척 초중반기 그 빈민목회를 했거든요. 그 우리 초이협평교회가 저쪽 지짐이라고 초이동에서도 지짐이 이 동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초이동은 개미초는 개미 같은 인생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개미초. 월남초는 월남전쟁 때처럼 밤마다 술 먹고 싸운다고 했고 월남촌. 그리고 이제 이 지짐이는 내가 좀 빠르게 해야 돼. 그 지짐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서울 도심에서 살기 힘들면 시 외곽으로 나가요. 서울시 외곽. 그리고 또 밀리면 그 당시에는 도로가 1차선이었어요. 차 한 대 가면 마주치면 뒤로 빠지는데 몇백 미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오기 힘들었죠. 그게다. 밀리면요 계속 외곽으로 가게 돼요. 나 이 다윗의 행선지를 보면서 오늘날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그 도시 서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심정.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다윗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왜 그 모델이 된다고 했죠?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의 창세기 후반에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다윗이 큰 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매기체로.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향해서 그림자와 예표로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된 것이 율법이 완성되고 이 구약이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헤데스포로 또 도망가. 화면상으로 여기까지 보이나요? 화면상으로 여기까지 보이죠? 안 보여요? 자, 헤데스폴. 그 다음에 10황무지.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이제 다시 엔게디 황무지. 이게 도망가요. 라마, 녹, 아둘람굴, 헤데스풀, 십, 엔게디 황무지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그러니까 이 엔게디 굴이죠. 여기에 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왕이 거기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사울왕이 쉬고 있는데 그때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잡아봐요. 사람들이 막 죽여 기회입니다 그랬는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있는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었어 라는 걸 표시내기서 옷을 베었는데 옷을 벤 것 갖고도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죄가 돼요? 근데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봤던 사람은요, 큰 죄를 저질러도 무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그마한 문제를 저질러도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세계 최고의 양질의 성도들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헛소리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분들 딱 그 한 모습 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엉망진창이었어 봐요. 그건 뭐 눈에 띄지도 않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죄를 짓습니까? 세계 최고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팬데믹기에 이렇게 버티는 것도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것이고, 아펜젤러 선교사 그 부인, 그리고 그러니까 연세대 이화여대 막 그 서대문구 전체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들과 또 수많은 병원들, 그 재단들 가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요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출자한 거예요. 여러분, 출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갖고 있는 내 집인데 법인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게 아니라 법인 겁니다. 사회의 거예요. 사회 거. 그게 기독교적 정식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자그마한 옷자락 하나 자른 것 때문에 막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에 그 옷자락 된 것 때문에 괴로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죠? 근데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아, 그러면 뭐 기름 부어 세운 점 건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처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 목사님, 그 모세의 출애굽은요, 홍해바다 그 넓은 게 어떻게 바다가 쫙 깔려 바닥을 벽처럼 이렇게 건너갑니까? 거기에 보면 그 숲길이 있어요. 갈대숲.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출애굽을 한 거고, 그 10대 재앙은요 하나의 은유예요.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죽음, 이 10대 재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시다. 이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혁명적으로나 봐야 보이는 그 크라운은 남자 왕관이고 코로나는 여자 왕관인데, 여자 왕관은 뾰족뾰족 하잖아요. 다른 바이러스는 그게 없어요. 근데 얘는 돌기가 있어서 세포에 딱 붙어갖고 이 RNA 구조인데 들어갖고 변형을 해버리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이태원에 온 것은 우리나라에 유행됐던 그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다른 데잖아요. 검체니까 좀 다른 데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그 미군 기지는요 인천공항 통해서 안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역당을 거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검역하는 거 봐봐요. 어떻게 할지 상당히 가죠. 근데 아무튼 극적게 죽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 19 COVID-19 요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던 한국에 침투 들어가고 사람들 빼내가고 막 교회를 통째로 먹고 살원기기 전략하고 이렇게 했던 신천지를 날려버렸잖아요. 예? 신천지 애들이 증거장막 그 이만희 교주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총선 결과가 이런 결과 날 줄 몰랐어요. 갑자기 막 방역 1위 국가가 돼버리고 그 희한한 또 결과 났죠. 도쿄올림픽 못하겠잖아요. 또 19세기 때 제국주의 열강 얼마나 한 150년 200년 전에 세계 최강국들 제국주의 열강 그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막 침략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잘하겠던 그 나라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래서 저는 그 유럽과 미국 그 사람들 더 이상 죽지 말게 되어서 얼마나 아까운 성령들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선진국이 아니구나 해서 G7이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G11으로. 아무튼 간에 이 대한민국이요. 마스크 아랍에미리트에 몇 개 갖다 줬다고 했고 카타르하고 이런 날이 너무 고마웠고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막 선박 유조선 그 수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 생산했던 진단키트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안 믿으십니까? 그 당시 뉴스를 보도해갖고 이제 뉴스 철로, 신문 철로 만드는 것이 성경책인데 그 기자들이 현장을 보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것이죠. 이거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 썩으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오랜 세월 기도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간증이 많아요.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편이 전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앞에 숨겨봐요. 요즘에 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취미가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회가 와요. 어디냐? 이 식광이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이죠. 여기서는. 야, 여기서 완전히 죽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사울왕이 이 10황무지에 와가지고요, 이제 사울이 아예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울이 잠이 들었다는 모습이 3일상 26장 7절. 3일상 26장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어요. 완벽한 기회입니다. 완벽한 기회. 아무도 깨어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뭐냐면 3일상 26장 12절. 아니 3일상 26장 12절에 하나님이 누워 자게 하고 깨어나지 못하겠다는 건 뭡니까? 다윗에게 죽이라는 기회를 줬을까요? 다윗이 기회가 왔는데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국점을 물어보면 다 물질적이에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집 사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는 거예요. 내 자식 잘 진학하고 잘 취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100년 뒤에 그건 다 뭐죠? So what? 그럼 어쩌자고? 우리 개혁주의 노선하고 좀 다른데 기독교 철학자니까 한국에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다섯 유용보 선생이라고. 이분은 뭐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거죠. 철학 영역이니까. 기독교 철학 중에 다섯 유용보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면 줄아야 살 거 아니야. 자, 아파트 분양, 빌딩 사업. 내 친구 하나 중에는 비행기 엔진 무역상을 하는데 전 세계 지사가 쭉 있고 홍콩에만 연봉이 막 8억씩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 왕래를 못하니까 아예 뭐 공항에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번에 막 위약금 물고 그 빌딩 하나를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이거 시작점이다 하면서 올 가을 9월 이후부터는 삼각교회를 막 많이 문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전 국민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부채를 빨리 다 정리해버리고 부채를 없애버리고 모아둬야 된다. 그래야 보릿고개 살아난다.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빌딩 갖고 건물 사고 집 사고 내 자식 뭐 결혼식장 막 2억짜리 3억짜리 결혼식 시키고 뭐 눈에 보이는 거주 주라야 할 것 같으냐? 아니야. 무주라야 살아. 무주라야 살아. 뭐예요? 우리가 거처하던 집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린 가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처형당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되어지고 무주. 그런데 이 주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 신적 존재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도로 살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땅 짓자 감옥 옥자 그냥 불구덩이 처박히는 거죠. 영원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는데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냐고요? 그 생명들에게 한두 마디 합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물론 우리 한국교회 전도 방식이 좀 IS용 같이 좀 너무 저돌적이라 반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무수히 가르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처음에 어떻게 했더니 친내역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괴로워하고 기도방이나 예배방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딱 꽂아놓고 혹은 이제 나중에 텔레비를 틀고 해서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주일예배 때 똑같이 하네요. 똑같이. 평안하게. 그런데 온라인 헌금 구제를 썼더니 그건 거의 안 들어.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삶의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주 때문에 사는 사람, 사울왕, 자기의 집권, 자기의 왕국.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자기를 임명한 또 사울을 임명한 하나님을 존중한 겁니다. 이건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6장 12절에 그 녹당에서 사울과 그 병사들이 자고 못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못 일하게 하나님 못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다윗아 빨리 가서 죽여.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베이션, 베이션. 내가 오래 하면서 써가지고 이거 죄송한데 빨리 스마트폰 그 사전으로 B인지 V인지 좀 빨리 확인해봐요. B인지 V인지. 이거를 그야말로 시험이에요. 테스트라고 해줄 거야. 하나님이 실제 그런 것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는 유혹의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 2장부터 3장 이렇게 보면은 그 뱀의 옷을 입고 하와에게 오는 모습이 있죠. 그야말로 템테이션. 이건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상 26장 12절에 사울왕이 잠들게 하고 못 일하게 했던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프로베이션하는 거죠. 그리고 욥이 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사탄 시험을 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 주는 걸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해도 잘 견딜 거라는 걸 알고 프로베이션하는 거예요. 프로베이션.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출애굽을 할 때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그 40일 정탐한 이 10명이 정탐꾼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 길을 갔잖아요. 2명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긴 듣지도 않고 원래 좋은 말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조회수가요 재밌는 거는 많아요.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조회수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뭐 교회가 뭐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게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그 방주에 수천 명이 안 탔다고 수만 명이 안 탔다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까? 8명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좁은 길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민족이 고통받으면 민족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일제시대 때 그 항일 신사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칠 때는 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따라요. 괜찮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프로베이션 이 사울에게 가끔 들렸던 악시 뭐냐면 그게 템테이션.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뱀의 옷을 입고 온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2번 죽일 기회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이라고 했죠 아까. 엔게디 광야에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26장에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이제 죽을 기회가 있는데 이제 사울왕의 이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다윗을 프로베이션했지만 다윗은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이때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들 그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학살이 일어날 때도 시편 52편에 이런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상 볼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3일상과 시편과 대주를 쭉 써줬죠.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다시 보기 눌러갖고 스크린샷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상 시편, 3일상 시편 이렇게 연관되는 구절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시편 52편의 제목에 다윗의 나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도액이 거짓말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52편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기를 죽이려 간사를 행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뭐랍니까?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 죽여버릴까? 너 나를 잘못했지? 너 간사하게 나를 모함했지? 너 나쁜 놈이라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앞에서 막 열받는다고 그냥 뭐가 슉슉 날아다니고. 그 베드로가 예수에게 몇 번씩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했죠.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77, 40, 490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걸 용서할까봐 저게 화를 낼까 말까 그렇게 하면요, 그때 훅하고 하시면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하려면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저 인간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참 하고 한 번, 또 다늘 새벽일 때 한 번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고 또 한 번, 그 490번을 깊이 기도한 다음에 한 번 승질을 해보세요. 남자들은 일주일만 되면 다 까먹어요.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남자 비하 발언하면 안 되겠고, 여성 비하도 문제지만.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또 뭐라고 하냐면 시편 57편 6절 계속 이어가면서 이인이 보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처벌한 것처럼 미리 그걸 본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후의 일을, 그 행복한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현재밖에 없어요.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윗이 시편 52편, 54편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6편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악신이 들 때마다 음악을 들었을 때 악신이 물러간 역사가 있었지만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했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아니 자기 밑에 사람, 자기 부하, 자기 후배, 자기 아들, 딸
잘 되면 좋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랑과 달리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무슨 놈의 엄마 목표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사울왕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놈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도망다녔죠. 얼마나 험한 길이었습니까? 이 지도 SNS상에 다 올렸습니다. 이미 얼마나 험한 길을 갔냐고요. 이 험한 길을 간 다윗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참여보다 더 강한 참여이라는 사실. 왜냐면 내가 참여하면 나 개인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또 자빠져 아무 일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D.T. 보리폰 목사님 말씀대로 미친 사람이 트럭을 몰고 있으면 그 나치 히틀러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도 해야죠. 사람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사람의 책임 100%, 하나님의 책임 100%가 우리 개혁주의의 그 책임론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나약해 보이는 기도가 가장 열심히 하는 강력한 참여보다 더욱 큰 참여라는 사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천만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수요기도 마치고 여러분 각 가정에 기도방으로 들어가셔서 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된 분들, 지금 자가격리 중에 힘들어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한 실직당한 사람들, 이제 올 가을부터 올 코로나19 보릿고개를 전 민족이 손잡고 같이 견디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한 각자 구역들마다 이제 MEET, 미티란 프로그램으로 구역 예배 하잖아요. 화상대화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서로 대화하면서 구역 예배를 할 때 그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자세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원래는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 기도했는데 온라인 수요 기도에 지루하지 않도록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칠 때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찬송하고 그 가족끼리 아니면 본인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